사무엘상 25장 2절 말씀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말씀부터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네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에 다윗이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같이 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아멘. 말씀 올리기 전에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들을 길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어두운 세상 소금처럼 한빛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비굴하거나 비겁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복되게 사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 좋은 일들이 많았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가득하신 분들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가 넘쳐날 줄 믿고 감사가 풍성하기를 바라고, 혹시 한 여세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 언짢은 일은 없었습니까? 생각을 복잡하게 해야만 하는 그런 힘든 일들은 없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하셨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재물의 문제건 건강의 문제건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건 회사의 문제건 간에 속상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속상하는 일이 있었을 때 그 마음에 분노함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 분노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빚어지는 그 상황 속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남으로 그가
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삶의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아비가일 같은 좋은 일들이 사람을 만나서 문제가 회복되는 그런 복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성이 제게는 하나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미지라는 뜻인데 영어에서는 영적인 의미가 덧붙여져서 쓰여집니다. 즉 아이콘은 우리의 기도하는 삶 속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주는 이미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길가족 여러분, 광야에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여러분 아비가일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성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화가 치밀었습니다.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멘탈이 아주 강한 분이지만 이분이 눈에 살기를 띠고 그 분을 사귀지 못하고 펄펄 뛰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이런 길을 막고 다윗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14절 마지막 절 말씀에 모욕을 당한 다윗이 복수를 결심하고 칼을 찬 400명의 수하들을 이끌고 복수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신으로 나타난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은 길에서 무릎을 꿇고 다윗의 길을 막습니다. 현재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없고 다윗은 자아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나타나자 다윗에게 하나님을 회복시켜 줍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상황을 보아서는 전혀 아니지만 과거에는 다윗이 참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웠던 영성이 뛰어났던 그 다윗이 지금 화가 치밀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그래서 400명에게 칼을 차게 만들고 지금 나발을 죽이기 위하여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성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본래의 정체성, 다윗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멘탈이 강하지만 화가 나지만 화가 날 때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답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날 때 그것을 절제시킬 수 있는 그런 아비가일 같은 인물이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광야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하의 말씀을 듣고 나셔서 집에 가셔서 한번 조용히 읽어보시고 오후 예배에 함께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따르는 젊은이들을 모아서 선한 사마리아 인단을 결성을 했습니다. 광야는 자연재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률도 높은 지역입니다. 강도들이 자주 출몰해서 여행자들을 습격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스토리 중에 유대 광야를 지나가던 여행자가 강도를 만나서 심하게 얻어맞고 쓰러져 있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구조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동지들은 광야에서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삶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선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광야에서 다윗은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부유한 목축업자를 알게 된 것도 이 선한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나발의 목자들은 광야의 무법자들과 가축 도둑들로부터 한 계절 동안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나발의 목자들 중에 한 목자가 다윗과 그 동지들에 대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부인에게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사무엘상 25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는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도 사울 같은 모습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나발의, 여러분, 우리가 2절 말씀을 봤지 않습니까? 25장 2절에 보시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성읍 갈멜이 있고 심이 부하여 나발이죠.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가진 부자였던 나발입니다. 목자들, 또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턱없이 부족했던 인력이었을 건데, 그런데 여기에 25장 16절의 말씀처럼 나발의 목자들이 다윗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숨 돌릴 틈도 없이 쫓겨다니는 와중에서도 그 마음이 거칠거나 황폐하거나 사납지를 않았어요. 온유했습니다. 참 부드러웠어요. 죄 없는 죄인이 되어져서 10년 가까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니는, 쫓겨다니는 그런 참 억울한 삶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삶이 다윗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무자비한 무법자들이 협곡과 평원등지를 판을 치며 돌아다니는 도덕적 무정부 상태에 다윗은 일종의 법과 질서를 세워놓는 경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발의 목자들은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양들이 이제 털 깎는 계절이 온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공들인 양모를 거두어 들인 시기이기 때문에 음식이 가득한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이웃에 살던 다윗은 10명의 소년을 보내어서 잔치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 이렇게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사리에 맞고 상황에 적절한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저 나이만 된 사람들도 아시겠지만 과거에 잔치할 때, 촌에서 잔치하면 전통식으로 우리가 재래식으로 잔치를 하면 참 동양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동양 와서 막걸리도 얻어가고 잡채도 얻어가고, 그리고 잔치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얻으러 온 사람들도 주인이 반갑게 맞이하고 마당에 이렇게 펴놓은 이런 자리 위에 앉게 하고, 잔치 손님이 먹는 그 음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아름다운 풍습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양 얻으러 왔다고 박절하게 내쫓지를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게 하고
음식을 드리고, 그리고 갈 때에는 여러분 감주라도 이렇게 담아서 드리고, 그러니 나발은 한 계절 동안에 다윗으로 인하여서 양떼들이 강도들에게나 도둑들에게 이렇게 해를 받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었으니까, 보호해 주었으니까 이 기쁜 날 그렇잖아요. 이 좋은 날이라 그랬잖아요. 이 좋은 날에 당신들 먹는 거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라도 필요한 것 주면 그렇게 말하죠. 좋은 날에 와선적 네 손에 있는 대로 주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사리에 맞고 상황에 적절한 요구였습니다. 다윗과 함께 동지들은 1년 내내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이 15절,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선한 과일 몇 바구니, 케이크 몇 조각만 주었어도 다윗과 함께 했던 동지들은 흡족했을 것입니다. 잔칫날에 특별히 맛있는 음식이 있고 그동안에 다윗은 쫓겨다니느라고 거친 음식을 먹고 살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선한 과일 몇 바구니하고 케이크 몇 조각만 주었어도 다윗이 이렇게 400명 소년들에게 칼을 차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발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나발은 10소녀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에 대하여서 처음 들어보는 양, 다윗을 광야에 출몰하는 강도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10절 말씀을 보면 취급을 합니다. 나발은 잔치 음식을 나눠주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 동료들을 모욕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다윗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런 모욕을 피로써 갚아주겠다고 작심을 하는 말씀이 13절과 22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사환들을 무장시키고 나발의 잔치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대은망덕하게도 터무니없이 자신을 모욕한 무례하기 짝이 없는 나발을 죽일 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배은망덕한 나발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생각, 다윗이 참 영적인 사람이고 시인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 속에 과거에 제가 얘기 들었던 것처럼 돼지우리에 우리 밖에는 보면 돼지가 먹을 수 있는 통을 하나 갖다 놨어요. 그 통에다가 엄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음식을 하고 나면 그 찌꺼기들을 그 통에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는 작대기를 가지고 휘휘 쳐서서 그것을 갖다가 돼지의 먹이로 주었어요. 그런데 그 돼지우리 밖에 있는 죽통 속에, 통 속에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피도 수혈을 해서 피를 뽑아서 가만히 여러분 유리 병 속에다가 넣어놓고 있으면 맑은 피는 위로 뜨고 탁한 피가 깔아앉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피가 이 맑은 부분이 없고 전부 새카만 검은 빛을 띱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혈관 안에 피가 문제가 있죠. 이 죽통 밖에 있는 이 돼지우리 밖에 있는 통 속에 부모님이 가져다 놓은 그 찌꺼기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깔아앉아서 위에는 맑고 밑이 돼지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작대기로 가지고 휘쳐서면
이게 막 뜬다는 말이에요. 김치 조각, 콩나물 머리, 멸치 머리, 멸치 내장, 고춧가루, 먹었던 음식물이 확 뜨는데 다윗 속에 있던 이 나발 같은 것이 솟아나는 거예요. 사람은, 경건한 사람도요, 자꾸 열받게 하면 감추어져 있던 그 더러움이 확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사람이 성 안에 있는 사람 건드리면 그 사람이 무섭다 하는 거예요. 자꾸 깐적거리고 자꾸 열받게 하가 뚜껑이 열리면 무서운 일을 하는 거예요. 나발의 야비함이 다윗 속에 있던 그 야비함을 건드려서 잠을 깨운 것입니다. 그래서 칼차라 참지를 못하는, 성질대로 해버리는, 옛사람이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영성을 잃어버리는. 누가? 나발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발이 그렇게 하니까 그 나발 속에, 다윗 속에 있던 나발 같은 게 다윗 속에도 있단 말이야. 사람들 같은 있다고 말이야. 깔보고 무시하고 거들먹거리고, 없는 사람 말이야 모욕을 하고 말이야. 나발의 이 야비함이 다윗 속에 있었지만 그 야비함을 나발이 건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옛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나발은 속수무책이죠. 이제 죽은 목숨 다를 바 없습니다. 다윗은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익힌 그 아름다운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미치광이 사울왕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볼 줄 알았던 다윗이었지만 이제 다윗의 눈에 나발은 악취를 뿜어대던 쓰레기로 밖에는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이 또 다른 사울이 되어버릴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위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없애버리려고 키를 쓰는 사울 같은 인간이 될 덫에 걸릴 위험천만한 순간입니다. 이 위험한 천만한 위기의 순간에 아름다운 여성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발도 이 상황에서는 죽고 다윗도 영적으로 죽을 위험한 찰나의 순간의 말입니다.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하여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아비가일은 잔치 음식을 가득 싸서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만나기 위하여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 황급히 나귀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예를 갖추어 얼굴을 땅에 대면서 말합니다. 이 정도 부자 같으면 어떻습니까? 손가락에 매니큐어 칠하고 여러분 명품 가방을 들고 수천만 원짜리 옷을 걸치고 멋이라는 것은 다 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여성이 나귀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예를 갖추어서 얼굴을 땅에 대면서 말합니다. 부디 제발간 청하오니 참아주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자가 하실 만한 행동이 못됩니다. 당신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마십시오. 원한을 풀려고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를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마치 시처럼 들리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어느 누가 당신의 앞길을 막으려 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가 일어나 당신을 해하려 한다 하더라도 당신의 생명은 당신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고, 당신의 적들의 목숨은 주님이 물매로 던지듯이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살광같이 했어야 되겠습니까? 나발 같은 존재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참 지혜로운 여성이죠. 지혜로운 부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 안에서 일하신 모습을 증언하는 겁니다. 귀한 부인이에요. 참 성경에 보면 이런 부인들 많아요. 남편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지도하는, 인도하는. 그냥 두면 죽으니까. 몰라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그런데 아비가일이라는 이분이 있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복이 됩니까?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 안에서 일하신 모습을 증언합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계시와 너무도 긴밀하게 여러분 얽혀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도무지 다윗됨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 안에서 에베소 1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삶의 모양과 방향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이지 결코 나발의 악한 바보짓거리가 아닙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증언을 합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로 싸서 당신을 보호하는데 당신이 살과 왕 같은 존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나발 같은 우리 남편 같은 모습에서 되겠습니까? 수준이 똑같아진다는 다윗이 알아먹는 거예요. 이해. 그래서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책망하지도 마라 그래요. 모르니까. 이야기해도 모르니까. 오히려 섭섭해하고 욕한다 그러고 왜 날 보고 그러냐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요. 그래서도 항상 깨우침을 돌이키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나단이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엔게디 사건의 아름다운 신앙의 절정을 달랐던 때도 있지만 발리엘이라고 하는 한 남성이 미갈이라는 여인을 너무 사랑하는데 다윗이 정치적인 그 욕망을 가지기 위하여서 부부간에 헤어지라고 그럴 때 발디엘이 울며 불며 따라오는 거예요.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은 이 설교를 하실 거 아니에요. 진짜 야비 다윗 속에는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종한테 수십 명을 죽였던 살인자 피를 흘렸던 그 사람이지만 사울 왕에게만은 손을 대지 않은 사람.
그처럼 성숙하고 성화가 되어져 있던 그 사람 속에도 치졸하고 야비함이 가장 신앙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때가 뭐냐면 발디엘 사건이라고 수요일 말씀드렸잖아요. 아비가일이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 아비가일은 다윗이요, 원수를 갚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왜 하나님같이, 왜 당신이 하나님이 되시려고 합니까? 당신이 광야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광야는 당신이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자신이 얼마나 강인하고 꼿꼿한 인물인지 알아보는 수련장, 시험장이 아닙니다. 광야는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하지만 당신도 어리석은 자가 되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 남편 한 살에 모이면 됩니다. 당신도 어리석은 자가 되렵니까? 진짜 놀랍게도, 믿을 수 없게도 다윗은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아비가일의 말을 경청합니다.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자신 앞에 무릎을 꿇은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깨우침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돌이키는 자리가 됩니다.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잠든 엘리야에게 천사가 어루만져주고 숯불에 구운 고기와 물을 마시게 한 것과 같은 일을 아비가일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숯불에 구운 고기 먹고 물 마시고 하나님 사자의 어루만지심을 받아서 다시 회복하고 새 힘 얻어서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했던 것처럼 지금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다윗의 영성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참 소심인 주변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남성들이 주름 잡던 세상에서 아비가일은 여성이었습니다. 칼부림하는 세상에서 아비가일은 아무런 무기도 갖추지 못한 여성입니다. 아비가일은 그야말로 보통 소시민이고 주변인에 불과한 여성입니다. 물질과 실리 중심의 세상에서 아비가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내면과 외모 모두가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 아름다움에 다윗은 놀랍고 갑작스럽게 빠져들었던 추함에서 큰 짐을 받았습니다. 참 나락으로 떨어졌을 텐데, 감정대로 처리했을 건데 기분 나쁘다고. 그때 여러분, 세상 살 때 기분 나쁜 일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속상할 때 참 많습니다. 그때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 이게 없으면 사람은 추해집니다.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접촉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에서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 안에 내재해 있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다윗 자신 안에도 아비가일 같은 저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자존심을 지키고 피를 보려고 달려가던 다윗, 바로 자신에게서 거룩을 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였고 그의 안에는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셨던 대로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정체성을 회복시켜 준 여성입니다. 이 같은 여성이 오늘 오전 예배 출석한 여러분 여성들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 아비가일같이 그런 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아내가 책임을 얻고 본래의 자신을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찬송하며 사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